여러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다 아시죠? 그리고 또 하늘 소망, 그리고 십자가의 전달자, 이것을 작곡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 선배님인데요. 찬양 사역을 하시는 아주 유명한데, 그분이 어느 교회에 이제 찬양 집회를 하러 갔는데요. 한 청년이 이제 빠른 찬양을 하고 기쁜 찬양을 하는 한 청년이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을 보면서 저거 또라이 아니야? 정신 나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그가 빠른 찬양을 남들은 막 이제 박수 치면서 막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청년은요, 한 팔로 자기 뺨을 때리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다 집회가 끝나고 알아봤더만, 남들은 이제 두 손으로 박수를 치는데 자기는 한 팔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기쁘게 나도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박수 소리가 날까 생각을 하다가 이 청년이 자기 뺨을 팍 때리면서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고요, 우리 몇 주 전에 해운대 성령 집회가 있었잖아요. 첫 집회가 평양 대봉 100주년 기념을 하여서 어웨이크닝 2007이라는 이렇게 주제로 해운대 백사장에서 집회를 했을 때 약 20만 명의 부울경 이렇게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함께 찬양을 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며 이렇게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딱 한 사람을 봤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분이고요. 그분이 이제 남들은 손을 들고 막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분은 팔이 잘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입이 이렇게 삐뚤어지고 해서 발음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손을 막 들고 애쓰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얼굴을 봤는데요,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광채가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저런 기쁨이 흘러나올까? 저 상황 속에서, 저 환경 속에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되뇌어 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불편합니다. 그리고요, 사고로 인해서, 직장의 사고로 인해서 한 팔을 잃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흘러 넘치는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요, 기독교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그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 모습 너무나도 여러분들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베드로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시 그 예수 믿는 성도들 향해서, 흩어진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고요, 환난을 당하고 그렇게 쫓겨나 가지고 나그네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 가지고 이곳저곳을 헤맨다 할지라도 신기한 것은 여러분들 안에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위로하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베드로는 이 기쁨에 관해서 다시 한번 더 화려하게 설명을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아멘. 여러분들 보면요, 이중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베드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가 당대 무식한 어부였기 때문에 무식하지만 이 베드로가 쓴 서신을 보면요, 한 번씩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베드로전서 전체 흐르고 있는 주제는요, 배경의 주제는요, 고난입니다. 엄청난 고난이야. 그리고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베드로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주제는요, 그 고난 속에서도 나타나는 소망입니다. 소망에 관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요, 결론은요, 그게 뭐냐면 고난이 있지만,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서신의 주제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예수께로부터 주어지는 큰 기쁨. 사도 베드로는 이 기쁨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도 불편하고요, 장애인으로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고, 가난의 고통 속에서 불편한 몸으로 늘 생계 걱정으로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생각나는 찬양만 들어도 내가 위로가 되고 나는 행복하고, 또한 예수님만 생각하면 나는 기분이 좋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신비한 기쁨이야말로 기독교의 최대 기적이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이 기쁨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말일까요?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왜 설명이 안 되는 것일까요? 이 기쁨이요, 어떤 세상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요, 물질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어떤 내가 일을 잘해서 성공으로부터 온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지금 내가 처한 현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요, 노예가 되어가지고 견디기 힘든 일을 하고 쇠고랑을 차면서 노예처럼요, 이리저리 가서 끌려다니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일하고, 그 피곤하고 지친 고단한 몸을 이끌고 숙소에 왔을 때 지붕을 바라보니까 그 지붕이 구멍 뚫려 있고, 그런데요, 그 구멍 뚫려 있는 지붕 사이로 하늘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평화가 내려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게 강 같은 평화 아시죠? 이 찬양 우리가 빠르게 부르잖아요. 원래 이 찬양이 빠르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부르냐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흑인들이 만든 찬양이라고 해서 흑인 연가라고 합니다. 이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하면, 하루 종일요, 노예로서 노가다 하고 하루 종일 그 목화밭에서 일하고요, 죽을 고생만 하다가 쉴 곳이라고 들어왔는데, 그 헛간에 들어왔는데 천장을 바라보니까 지붕은 구멍 뚫려 있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갑자기 뚫려 있는 그 천장 사이로 하늘을 바라보니까 알 수 없는 평화가 내게 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그 노예살이 하면서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하는 것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다 막혀버리는 것 같고, 고난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핍박밖에 없는 것 같은데, 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저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내가 처한 상황과 그 환경과 관계없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이 어지럽고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복잡한 이 세상에서요, 우리의 시선을요 잠깐 멈추어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맞추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잠깐 잠잠히 서보고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안에 이 기쁨의 씨앗이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은요, 한 번 있다 훅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강물같이 흘러내리는 기쁨이기 때문에 사단마귀가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방해물을 설치해 놓아도 우리는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베드로는 마치 바위 틈 사이에 샘물처럼 우리 안에 솟아나고 마셔도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있는 이 기쁨의 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게 뭐냐? 사랑의 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도 못하나.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보니까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문장 구조를 보면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보니까 너희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이 기쁨의 샘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왜 신기한 것 같죠? 보지도 않고 내가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보지도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지도 않고요, 그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신비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안 보고 사랑할 수 있죠?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 이유를 무엇이냐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내가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라 지금 내가 보지도 않고 사랑을 하는 이 사랑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그냥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시작한 사랑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죽을 만큼 사랑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죽을 만큼 사랑했다는 것은요, 내가 죽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은요, 끝에는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을
하셨냐 하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슈퍼에 가고 마트에 가면 1+1 꼭 우리가 보고 살려고 하잖아요. 이 사랑은요, 특이하게도 +1이 따라옵니다. 덤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랑에는 기쁨이 무조건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상 쓰고 다닐까요?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만 생각해도 기쁨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보셨습니까? 어느 날 멀쩡하다가도 사랑에 빠지면요, 그 사람이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도 실실 웃고 다닙니다. 정신병자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면 너 무슨 좋은 일 있냐 하면 대답 없습니다. 그냥 좋아 이렇게 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냥 좋은 거죠. 기쁨이 넘치는 거죠. 이처럼 사랑은요, 기쁨을 동반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신기하게도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사랑할수록 우리가 많이 기뻐하게 되는 거고요, 크게 사랑할수록 더 크게 기뻐하게 되는 거고요, 더 깊이 사랑할수록 더 깊은 기쁨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매인 인생을 살면서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인이요, 이 자기 안에 쏟아나는 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수많은 찬양곡을 지었습니다.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곡들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곡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찬송입니다. 3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얼마만큼 놀라운 고백인지 여러분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이 고백은 여러분 너무나도 신비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앞도 보이지 않고요, 한평생을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 어두운 가운데 살았지만,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말할 수 없는 신비한 기쁨이 내 안에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 기쁨이 내 안에 찾아오니까 내 마음의 모든 고민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모든 괴로움들이 사라지고 답답함이 사라지고 내 안에 있던 풍랑이 잔잔해지고, 어느 순간 보니까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오직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이 사랑의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든지, 어떠한 고민과 근심과 문제들이 있든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빨리 해결돼야 할 급한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자녀, 가정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요, 그보다 앞서 먼저 해결되어져야 할, 회복되어져야 할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들 안에 내 인생을 계속해서 뒤집어 흔드는 그 모든 문제들, 모든 풍랑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기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환경과 상황이 그대로이지만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나를 구원하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우리 안에 두 번째 기쁨의 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본문 9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선물로 무엇을 받죠? 거저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의 셈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는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요, 그 천국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죄나 유혹이 없습니다. 아픔과 죽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영적인 전투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 땅에서 막 기도할 때 주님 무엇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그런 기도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죽음도 병도 없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요,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듯 동일하게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천국도 있고요, 지옥도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도 현실이고 지옥도 현실인데 이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만큼 인생에 성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가진 것이 없어서 실패하는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나사로, 이 나사로라는 사람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 밑바닥 인생,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 거지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조조정을 당해서 쫓겨났는지, 능력이 없어서 거지가 되었는지, 몸이 병들어서 어떠한 생활 능력이 없어서 거지가 되었는지, 그는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거지로서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는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거지 나사로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이름을 아셨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자였지만 놀랍게도 그는 무엇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손을 이끌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를 실패자라고 어디서 어느 장을 살펴봐도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부자, 그 부자가 실패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다 끝나고 나면요, 뭐가 남을까요? 도대체 뭐가 남을까요? 저는요, 가까운 외국으로 나아갈 때 비행기를 타거든요. 제가 청소년 살갈 때 놀이동산 가는 것도 되게 싫어하는 게, 제가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 놀이기구를 정말 싫어합니다. 비행기를 탈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 비행기가 이렇게 무거운데 갑자기 날다가 떨어지지 않을까. 비행기 안에 있으면서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빨리 자자, 빨리 자자. 도착해 있으면 내가 사는 거고, 눈을 떴는데 다른 세상이면 천국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긴장도 하고요, 외국에 간다는 생각에 설렘도 있지만 막 긴장을 되게 많이 합니다. 비행기 이륙할 때 보면 제가 절대 눈을 안 뜨거든요. 무서워서요. 눈을 감습니다. 착륙할 때도 눈을 씩 감습니다. 그래서 사모가 옆에서 건들면 건들지 마라, 되게 화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저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진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야말로 우리 인생이 정말 끝나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를 탔는데 도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가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비행기 사고가 나면요,
네,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사업 준비를 하려고 사업 계획서를 챙겨간 그 사업 계획서가 남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는 그 약속이 남겠습니까? 집에 쌓아놓은 그 수많은 땅 문서와 재산들이 남겠습니까? 여러분, 떨어지고 나면요, 그런 것들은요, 먼지 같은 것입니다. 네, 휴지 조각에 지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구원. 이 구원은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못 들어갈 것이냐, 이거 하나는요, 그 상황 가운데 분명하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남자, 여자,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빈부격차, 귀천이 없습니다. 그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요, 예외 없이 딱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순간 그가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그가 건강하든지 그가 아프든지 상관없이 그 순간 딱 한 가지 문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그 문제는 딱 한 개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영적인 눈들이 열려져서요, 그래서 이 영적인 눈으로 현실의 문제를 한번 뛰어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세상 속에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하늘로 내려오는 알 수 없는 그 평화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수님 때문에 더 기쁨이 솟아나고요, 힘들면 힘들수록 예수님만 생각하면 더 큰 평화가 내게 찾아오고요, 시련이 오더라도 그 시련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기쁨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 한순간 휴지처럼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것 앞에서 우리 움츠러들지 마시고요, 그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